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김순자 지사님께서 병원에 갔다가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그런데 우리 또 박경배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에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예배 나왔어요.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논리를 말하겠지만 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결단코 저것을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오늘 굳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아프지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서신과 마지막이 대부분 보면은 그 마음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인데요. 그러면 그 편지의 처음 부분에는 그 수취인에 대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마음 정도가 담겨져 있죠. 얼마나 반가운지 또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인지의 그 분위기가 처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죠. 그 마음은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나그네로 타인으로 이방에서 떠돌며 살아가야만 되는 운명을 맞이한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 말에 묻어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아직 흩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불과 5, 60년 전에는 월남도였죠. 그 위에 있어서 예수님 못 믿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욕먹고 매 맞고 머리 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박해의 역사죠. 그래서 이 당시도 흩어진 나그네가 되고야 말았는데 그 마음이 서신 처음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신 마지막에는 무엇이 담길까?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들이 담기는데 이 마지막에 오늘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는데 바로 왕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평안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냥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대적이 있다.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 때문에 고향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 버린 나그네들에게 지금 그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평안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흩어진 그들을 추적하여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찾아서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영화에 보면은 서부 영화라든지 보면은 어떤 사람을 구출해 갔는데 나쁜 악당들이 추적자를 세워가지고 개와 전문 추적하는 인디언을 세워가지고 그 흔적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속인 흔적까지도 진위를 본관에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한 마음을 표현한다. 사자의 분노, 그 표효 같이 울부짖으면서 내가 죽이겠다는, 가만 안 둔다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면서 원한에 차서 성도를 잡아서 삼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긴장을 풀면 안 되죠. 긴장을 풀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만나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전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비록 몸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그네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과 떠나긴 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처럼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느냐? 성도가 왜 박해를 받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장이 있으면 좋은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예요? 집에 형이 있으면 좋은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맞으면 싸워줄, 때려줄 형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줄 부모님이 있다는 겁니다. 힘센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이 우리 앞에서 적군들을 무찔러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박해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환난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걸릴 병도 안 걸리고 날 사고도 안 나고 괴롭히는 자들이 천벌 맞아 죽고 하는 일은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도대체 이 성경은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지어준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그 주님이 부수어 주시기 때문에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자체는 사망에 팔린 처지가 되어서 아직 구원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환난 가운데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침내 우리를 이 환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원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와 평강과 건강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전한 행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인과관계와 또 심판과 저주와 질병의 모든 사망의 위험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오늘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 다시 말하면 마귀가 미워서 대적하여 느닷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 외에는 혹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받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 그것 외에는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박해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인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며 싸우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박해를 분명히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박해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벨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박해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벨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순교의 영웅들을 압니다. 폴리갑 같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사자에게 뜯어 먹히고 검투사들에게 칼에 찔려 쇠 철퇴 몽둥이에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그걸 400년간 그랬어요. 400년. 대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400년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를 죽이기는커녕 박해를 기꺼이 받자 로마가 패배를 해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박해를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싸워 이기지 않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도대체 이 성경이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도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6.25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은 아니죠.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유교적인 이유로 제사 안 지내게 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아주 불효 막심한 것들이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 지낼 줄도 모른다고 최근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시대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함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함께 노래방 가서 함께 음주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고 얼마나 따돌림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주일을 공휴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쉬게 되고 혹여 주일날 일하게 되면 돈을 1.5배 더 받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기독교 덕분입니다. 하지만 박해는 우리가 다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요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죠, 그죠? 들어는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오늘날 이 박해가 매일같이 선포되면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됐다, 예수 믿어서 병 나았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이 고쳐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간증으로 넘쳐났어요. 한때 여기에 나와서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망하셨습니다, 우리 그를 도와주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교회이냐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회의 정착민이 되었어요.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당당한 기득권자가 되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항상 흩어지고 흩어진 나그나 되고 항상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달려왔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거주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해 때문에 언제나 떠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예요.
예수 믿어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 누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나가서 누구시냐고 다시 물었더니 공무원이에요. 그러냐고 어떻게 오시냐고 했더니 20% 이제 예배 허용되고 또 방송 때문에 20명까지는 예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박해입니다. 장사하지 말라 하면 박해 아닙니까? 지하철 타지 말라 하면 박해 아닙니까? 물론 공중보건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같은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공중보건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집단을 향해서 회사 나가서 일하면 안 걸립니까? 코로나가? 교회 와서 예배하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회사는 매일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걸리면 교회에서 걸리는 겁니까? 이게 박해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정착민이 아니요 거주민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나그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받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금 추적하여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가진 성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관계를 말하는데 좀 이상하게 표현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여자로 표현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남자, 참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끝날 날에 있을 마지막 이야기를 한 성경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마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자로 표현해요. 마귀도 여자, 교회도 여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교회는 순결한 여자, 마귀는 음란한 여자, 음녀.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절이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리 와서 봐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다를요. 바다 위에 뭐가 앉아 있다고요? 음녀인데 어떤 음녀예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다고. 음녀가 바다 위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 위에 앉아있다는 말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강한 칼로 꼬불꼬불한 뱀 곧 리오야단이 그게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음녀가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그 물이 앉아 있는 게 뭐라고요? 바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용, 뱀, 사단이라는 거죠. 리오야단이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 마귀가 동일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존재인 마귀를 사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음녀. 자,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마귀가 말하기를 아주 거룩하고 영화롭게 지어진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여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음녀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하나님의 만든 사람조차도 타락시켜서 음녀와 같이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귀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표독스러운 장입인, 아주 표독스럽고 못됐고 남자를 막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세상을 막 하나님 걸 지배하려고 하는 장입인 같은 못된 그 여자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편을 보고 남편도 믿고 이 여자도 미워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뱀이에요. 뱀. 원수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막 찢어 밝힐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찾아다니고. 왜 마귀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니까 원한의 자석.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아직 변질되지 않은 거룩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거든. 그 믿음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만이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실 수 있게 만들며 그 믿음만이 거룩하게 하며 그 믿음이 병을 고치며 그 믿음이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에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 믿음은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찾아서 이 용, 발이 4개 달리고 꼬리가 있고 막 긴 용 아시죠? 막 그 음란한 막 뱀처럼 빌빌 꼬아갖고 막 우상을 만들어서 교배를 붙는 그 음녀의 사탄이 온 세계를 막 그 빛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원하는 자세.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나타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부같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인 거예요. 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신부같이 기뻐하시는. 그러니 원수 마귀가 분노에 차서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 이거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결단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원한의 존재입니다. 오늘도 참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며 찢어 발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귀에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금 아내들이 남편들을 섬겨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에게도 자기가 자신을 섬기는 무리를 만들었어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주의자라고도 불러요. 일루미나티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정부도 그들 편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들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삼켜버리고 옛날에 무슨 영화죠? 네오 나오는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그 컴퓨터 인간 있죠? 왜? 네오의 적, 요원이라고 말하는, 걔가 누구든지 사람을 만져버리면 그 사람이 그 요원으로 복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네오는 한 사람인데 이 복제된 요원들은 수백 수천 명이 되어서 네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로 다 복제를 해놓고 정말 그 절대적인 위대한 힘을 가진 그 믿음 가진 네오와 같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세긴 하지만 이 싸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거예요. 믿음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빛이 발휘되는 한은 피곤하기든 해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걸 박해라고 해요. 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적들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학교만 나온 가짜 목사님.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성령의 능력,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박해 말고 번영과 평안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좋은 이름, 우리 김밥 사업하십시다. 우리 무슨 사업하십시다. 하면 막 모이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동성애 지지하는 집단 만들고, 북한에 돈 퍼다 주고, 참 안타깝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믿어.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은 참말만 하십니다. 엉터리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 밑에 댓글 하나 달았거든요. 무슨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 있는,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은 옳은 얘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주장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주장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누가 지었는지 말해봐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지었다고 말한다. 그 우리는 뭐 지라는 이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죠. 어떻게 있는지 내가 지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을 내가 지었노라. 저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게 지구다. 아니면 나와 같은 신이 있다고 나와봐라. 만방이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받고 흩어진 나그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읽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신을 세뇌시켜버립니다. 진리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오늘 베드로 사도는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신하여 깨어서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라. 이게 근신이에요. 대적이 있음을 알고 박해가 있음을 알고 이걸 잊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은요, 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공유해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설교를 들으시죠? 그럴 때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죠? 전달되면 아멘.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할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얀 종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제가 하얀 종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정성껏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한참을 활공한 후에 땅에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가 어떤 종이에요? 얼마만한 종이에요? 없어요. 제가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를 말했을 수도 있고 이 흰색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다른 흰색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만한 종일 수도 있고 요만한 종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이상 없이 들으셨죠? 비행기는 반쯤 이렇게 약식 비행기를 접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두 번, 세 번 접은 비행기, 날개를 두 번 접은 비행기, 앞에를 딱 꼬집은 비행기, 어떤 비행기였습니까? 날린 장소는 저 초원인가요? 아파트 옥상인가요? 학교, 교실이었나요? 아니면 여기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의사소통을 했죠. 제가 프랑스어로 했으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한국어로, 그죠? 한국어로 제가 단어를 써서 문장을 써서 이야기했더니 여러분이 흰색 하니까 여러분 아는 흰색을 떠올리고 종이 비행기를 여러분 접는 종이 비행기를 떠올리고 그죠? 날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리고 싶은 장소를 생각을 했을 거고 활공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턴인데 여기 오늘 아마 10명이 있으면 10명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 내 지식이 그대로 내 말로 전달이 돼서 소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듣는 순간에 그 말이 시그널 띠띠띠띠띠띠띠라는 걸 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만들었을까요? 전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시간 설교를 하면은 1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제가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보면은
같은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이 소리 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나는 요 소리를 했는데 전부 다 각자가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거예요. 지식이 정보가 공유는 되는데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재창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단절된 우리는 각자 다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듣는 감정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억과 경험,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차를 뺐어요. 우리 집에는요 빌라인데 주차 공간이 좁아요. 차를 4대도 돼 있는데 주인차가 저 안쪽 왼쪽에 집 쪽에 붙여 있으면 이 옆에 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공간 없이 딱 차선만 딱 꺼놨으니까 되면은 내 차가 가서 이렇게 딱 대버리면은 옆에는 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골목인데 골목에 또 차들을 이렇게 집 앞에 대어놨으니까 차가 오는 게 잘 안 보여서 빠져나오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이제 빼려고 그러면은 저는요 이렇게 후진을 한번 해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천천히 후진해가지고 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 빈 공간, 차 한 대 없는 공간으로 핸들을 틀어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후진해야 옆에 벽이 안 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이 주인차가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고는요 이제 경유차라서 예열을 하잖아요. 예열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빼다가 보니까 내가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차가 없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살긴 사는데 새로운 지식으로 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습득되고 학습된 기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습득되고 학습된 기억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당연한 게 한 개도 없는데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고집 부리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런 습득되고 학습된 것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학습되고 습득된 그런 문화, 세뇌된 가치관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인민주의와 이 산업주의와 이런 것들이 습득되어 있으면 동양주의와 유교주의와 습득되어 있으면 성경이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진리를 들어도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결과 엄청 간결해. 그래서 이분이 좋아. 자기 좋아하는 걸 찾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어서 좋아. 어떤 사람은요 참 권위적이지 않고 감동을 끼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책방을 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 말씀 다 좋아야 되니 어느 목사님 설교하든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듣는 거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이 장르가 있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곡 들었던 곡 또 듣고 하면서 좋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그걸 들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마이마이 틀어놓고 막 이불 속에서 막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들었던 기억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정환의 밤의 디스크 막 시그널 음악 나오면 와 시작한다 하고 혼자 앉아서 그랬던 적 없어요? 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들었던 곡 또 들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걸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리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동부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동신교회가 좋아. 나는 범호교회가 좋던데. 나는 반야울교회더라. 아니야 나는 개척교회가 좋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직장이 중요하죠?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 코로나 상황에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면 아이고 저 시대에 또 뒤떨어진 이야기 한다 봐라. 교회가 저래가 안 된다. 이기주의적으로 저만 한다. 세상 사람들 욕 먹는 거 안 비나? 이래가 욕 먹는다. 전부 신천지는 뭐 다 똑같다. 교회는 다 똑같다. 요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왜? 그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됐어요? 직장이 중요하다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됩니다.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직장에 코로나가 전염되면 이 직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니까 교회 안 가야 되지 이렇게 누군가 말을 했다면 그는 반대로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 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내가 그럼 직장을 끊어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사회 나가는 게 해가 된다면 교회에 앉아갖고 모시고 물티슈로 목을 닦고 할지라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내 재산 은행에 있는 거 1,000만 원 있든 2,000만 원 있든 그거 갖고 음식 시켜 먹어가면서 형제들과 나눠가면서 우리는 안 나간다. 이러면 전부 미친놈처럼 여기시겠죠. 내 생각이 뭐냐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세상과 원수고 세상과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게 이렇게 들리고요. 직장이 우선이고 삶이 우선이고 우리의 삶이 우선인 사람처럼 또 말아 교회가 또 저 이상한 짓거리 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돼요. 이거 맞는 교회는 항상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면 예배를 주장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맞는 사람 아멘.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내가 그걸 모르고 왜 저렇게 사람들 뭐 회개하고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쪽에 내가 분명히 하고 서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사는 거야. 자기에게서 습득되고 학습된 가치관, 문화, 세뇌되어진 생각 이걸 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성경을 백날 천날 보니 전부 다 인간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엉뚱하게 돼요. 그러므로 마귀가 세뇌시켜놓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성경이 진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 항상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점을 여길 게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먼저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이 나를 포맷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NTFS 방식이나 비트 32 방식이나 세상 방식으로 했는 것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안 돌아가요. 하나님 체제에서는 안 돌아가요. 세상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위에 지어야 된다. 내 한 말 위에 지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포맷돼야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소리를 이제 꺼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차를 타지 마라, 집을 가지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 20년 전에 믿었다고 오늘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매일, 매 순간 도전받아요. 매 순간 믿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 방금 전에 믿었다고 해도 방금 후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요,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돌아왔으면 바로 지구 반대편에 온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질병을 무찔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가난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불안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드는 이 악한 생각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해요. 그것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귀와 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박해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고 싶은데 오늘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들려드립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요, 나그네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거주민처럼 거류민처럼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한번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도 하고 살아볼 거라고, 그게 다 마귀가 준 거짓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날 사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는 그런 처지예요. 뭐 아파트 사야지, 뭐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해야지.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 목사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 목사들이 다 가짜라고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운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탈출을 하라! 출애굽하라!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탈출하는 사람, 출애굽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런데 출애굽하는 자가 집 지어야지, 큰 집 지어야지,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언제부터 성경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박해받는 자들이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십시다. 믿음 흔들지 맙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방송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